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 이제 그 사건 이제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베드로는 거기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텐트,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아신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삶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지금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지 얘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이제 문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때 우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아픈 자를 데리고 왔는 이 문제를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이제 말 못하게 하는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소문에는 뭐 치유의 능력도 있고 뭐 그래서 정말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왔는데 당신은 안 계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이 지금 9명씩이나 있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뭔가 능력을 행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9명이 하나도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실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당신의 이 스승했던 것이 이게 진짜냐? 아니면 당신들이 그런 일도 없었는데 부풀려 가지고 그런 것이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냐? 뭐 별가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이 또 많았겠죠. 또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와 이 제자들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망신을 주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뭐 그런 또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지금 주님께서 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여기 오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18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증상들을 쭉 얘기하죠. 어느 때는 그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여기서 파리해진다라는 것은 점점 이 몸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또 몸도 마르고 약해져 가고 결국은 죽어가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번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물불을 안 가리고 한번 이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심각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왜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이 소문이 들려서 그래도 물에 빠지는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 심정으로 왔는데 기대가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누군가. 1차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그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여기 서기관들이고, 또 여기 함께 있는 무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넓게 보면 제자들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 함께 있는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인 우리들도 될 수 있지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그 치유하신 그 일들이, 그들이 들었던 그 소문들, 또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본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 앞에서 이건 나는 안 돼.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아이의 이 상황 같은 것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이 소문들이 진짜는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빼놓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련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그때까지 지금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격렬 일으키고,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뒹굴고 이 아이가 소리 지르고 고통에 찬 소리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이 짧은 욕이지만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치유할 때까지 그 바닥을 뒹구는 그 아이의 모습, 그것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고통을 겪은 그 부모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말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못하니까. 아이 문제로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느냐? 저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서 지금 소년이 되고 이제는 성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 정도가 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기대가 크면 컸는지 왔는데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더 절망을 했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손에 이제는 맡기면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이제 희망의 소리를 내는 거죠. 주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왠지 아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주님, 이 고통만이라도 뭐 다른 뭐 사람 구실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못 하더라도 지금 이 아픔만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주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다면 이 정도 좀 또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아들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냥 지금 이 사람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버지는 간구했는데, 왜냐하면 상황 보니까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제 줄을 붙잡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라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가짐이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왜냐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뭐가 될까? 이러한 상황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그럴 때 주님,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하지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불신앙의 소리였구나. 내가 진짜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아들 이렇게 얘기도 아니고 할 수 있거든 하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내가 구해야 될 게 나의 믿음 없는 거였구나. 이걸 지금 이 분명한 것을 지금 찾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먼저 치유해 주십시오. 이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혹 내 안에 불신앙이 있거든,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그것을 제하해 주십시오. 그것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바뀌어진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그 가운데 계신 주님, 내 입술의 고백이 불신앙의 고백,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앞에는 여전히 저 아이가 뒹굴고 있는 모습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입술에 혹시 불신앙의 소리가 있거든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바뀌어지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계기가 그 아들을 살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 행동들이 어떤 행동인지 점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온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 아뢰일 때에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